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52장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2장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에 관한 예언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구원하여 해방시켜 그들의 본향인 예루살렘으로 다시 보내시려면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에서의 부정한 생활에서 떠나 선민의 정결한 삶으로 회복시켜야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오랜 시간 바벨론의 포로 생활로 인해 노예 근성과 바벨론의 우상 문화에 찌들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죄의 찌꺼기들을 깨끗이 정화시켜야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슬픔에서 일어서서 힘을 내어 아름답게 치장하고 부정한 것으로부터 벗어나 성결해야 한다고 그들에게 각성을 촉구합니다. 1절 2절에는 이러한 각성이 필요한 것에 대해 깰지어다 깰지어다 힘을 낼지어다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티끌을 떨어 버릴지어다 일어나 앉을지어다 목에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이 임박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너는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에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깰지어다라고 하신 말씀은 포로 상태의 나약함으로부터 벗어나 힘과 소망을 가지고 움직이라는 말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닫는 영적인 각성을 의미합니다. 좌절과 낙담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써 강하고 담대하라고 내 힘을 낼지어다 하시는 격려입니다. 지금까지는 노예였기에 더럽고 누추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된 구원의 아름다운 옷을 입으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비참한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광과 존귀를 입는 신분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이제 죄와 허물의 누더기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을 때입니다. 구원의 아름다운 옷을 입고 영광스러운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례 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는 말씀은 부정한 죄인이나 이방인에 의해서 시온 즉 이스라엘이 더럽혀지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도성은 할례 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들인 바벨론에 의해 더럽혀졌습니다. 그리하여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으로서 기능을 더 이상 하지 못하고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장차 메시아 사역을 통해 회복하실 거룩한 공동체인 새 예루살렘에는 거룩하지 못한 자들은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의 현실에 적용하면 새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교회가 거룩과 성결을 목숨처럼 지키고 부정한 것, 죄악된 것, 거짓된 것이 난입하지 못하도록 해야 함을 권고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교회를 가리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가르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그리스도의 무죄하심과 온전하심, 흠 없으심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교회는 악을 멀리하고 죄와 거짓을 물리치고 의로운 것, 진실된 것만을 좇으며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고 성령이 충만했던 아름다운 교회일지라도 불의한 자, 부정한 자들이 몰래 들어오면 더럽혀지고 맙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교회를 지키되 다른 무엇보다 교회의 거룩성을 해치는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지켜서 교회가 본래 간직해야 할 바 잃어버린 거룩과 성결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교회는 천국의 모형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구원의 방주로 세상 사람들에게 거룩하신 하나님 임재의 처소로서 그 사명을 다하게 될 것입니다.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라고 하신 말씀은 그동안 바벨론에서 살면서 익숙해진 우상 숭배의 죄악 등 이스라엘을 더럽게 하였던 모든 것을 이제 그들의 영광스러운 회복을 위하여 모두 털어버리고 새롭게 출발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할 것으로 예정된 우리 성도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회복을 하기 위해서 부정한 모든 티끌을 털어내버려야 하듯이 성도는 죄악의 모든 티끌을 털어버려서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스스로를 높여 보좌에 앉은 바벨론을 끌어내려 티끌에 앉게 하시는 반면 바벨론에 의해 티끌에 앉아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 성도를 정결하게 하여 다시 영광의 보좌에 앉게 하실 것입니다. 여기서 바벨론은 성도를 억압하는 죄의 세력을 말합니다. 2절에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라는 보호자를 다시 찾아 하나님의 백성의 위치로 다시 회복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라고 하십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을 억압하고 있던 포로의 사슬을 벗어버리라는 말씀입니다.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목에 있는 멍에와 결박을 끊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는 그들의 목에 줄을 풀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페르시아 고레스를 통하여 끊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목에 걸려있는 줄을 풀어버리고 바벨론에서 나오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끊어버리셨다고 해도 그들의 목에 걸려있는 줄을 그냥 놔두고 바벨론에 계속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에서 해방되는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아 스스로 맨 죄의 멍에와 결박을 회개하고 자복해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의 지, 곧 자유를 회복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티끌을 털어버리고 일어나기만 하면 우리가 들어갈 영광스러운 천국까지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사야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구원을 기대하며 포로의 자리를 털고 일어설 수 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값없이 팔려갔으니 당연히 대가를 치르지 않고 구속될 것을 선언하십니다. 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유는 오직 한 가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곳으로 보내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아무런 대가 없이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손에 맡기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다시 찾기로 작정하셨으니 바벨론은 아무런 조건 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야 합니다.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가 회복되는 데 있어서 세상은 어떤 조건도 제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스라엘의 구원을 지체할 수 없는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을 포로로 끌고 간 자들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들의 하나님을 끊임없이 조롱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은 오늘날 교회를 박해하는, 세상이나 교회를 박해하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이사야는 바벨론, 즉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에게 5절에서 그들을 관한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더라고 하였습니다. 바벨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지 않고 버려둔 것을 비난했을 것이며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습니다. 교회의 원수들은 교회를 핍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합니다. 그러므로 이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잠잠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날, 세상으로부터 고난받는 하나님의 교회를 회복케 하시는 그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될 것이며 옛적부터 그들에게 말씀해 오신 분이라는 것도 알게 될 것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그날에 하나님은 내가 여기 있느니라고 하실 것입니다. 그날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교회를 돕고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날입니다. 내가 여기 있느니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에 집중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티끌을 털어버리고 목에 줄을 스스로 풀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속량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속량함을 받은 성도는 더 이상 죄 아래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자신을 올가 매고 있던 죄의 사슬과 멍에를 끊어버리고 스스로 자유롭게 되어야 합니다. 다시는 죄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에 의해 아름다운 옷을 입음으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앉아야 합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모독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 우리 약한 행실과 이기적인 삶과 거짓된 모든 처신을 부끄럽게 여기고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성도 개개인이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몸된 주님의 교회를 다시 일으키시며 부흥의 새 역사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장차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속량하여 주심으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소망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래 저희들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가려지는 일이 없도록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몸 되신 교회, 우리 서울교회 속히 회복시켜 주셔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모든 송사 하나님께서 바른 판결 허락하여 주시어 우리 교회가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확산을 막아주시고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게 하시어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모든 국민들을 지켜주시고 나라의 경제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눠져 있는 국민들의 마음이 하나 되게 하시고 복음화된 통일 이루어져서 남과 북 우리 온 결혜가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들고 나아갈 수 있는 민족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